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말씀을 그 7번째로 나누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주가 되시고 태초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셨고 또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동일하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상당히 이상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또 모세에게도 그랬고 하나님 자신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내세요. 내가 계획했던 길을 원수가 딱 막아버리면 하나님하고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내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늘문이 막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죠.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장벽을 허물어내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서 십자가 못 박아 버리시고 물과 피로 다 쏟아가지고 첫사람 아브라함의 정수리에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곳이 해골의 곳, 골고다. 그 해골이 첫사람 아담의 해골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 인류에게 저주가 왔죠. 사망이 왔죠. 근데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가 첫사람 아담의
해골 정수리에 꽂혔고 예수님의 피가 첫사람 아담의 정수리로부터 흘러가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를 끊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의 곳 골고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늘문이 닫혀 있고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열린 하늘의 문이, 닫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장벽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돼요. 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과 직통하는 열린 하늘의 문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구약시대의 다니엘처럼 어떤 문제 앞에 21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되고 40일 철야를 해야 되고 천일기도 대행진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를 악다물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한 그 미혹된 교리에 빠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즉시 그냥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열린 하늘이고 열린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야 되면,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집이니까 우리가 손을 딱 얹으면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 하늘의 문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딱 떼버리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거지, 그 사람이.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늘문이 훅 열리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훅 풀어지기 때문에 병자가 치유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거듭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를 이루면 우리의 모임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직통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러 와서 졸고 있지,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열려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다 이루어진다는데 입을 어떻게 쉬겠어 이렇게 말해야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은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회가 길어,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언제 끝나,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고 열린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의 두 번째 기초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열린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입의 말로 나타나요. 우리 입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로마서 12장 6절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것이 곧 예언이에요.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일이 실제화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서 53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1절이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완벽한 구속의 은총, 그 레포트, 하나님의 레포트, 그 보고, 그 선포를 누가 믿었냐, 그 믿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늘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손으로 어떤 것들을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은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레포트, 하나님이 전한 것을 믿는 자에게, 그걸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언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이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역이다. 방언은 자기 자신의 영을,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사역이고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 교회의 집을, 빌딩을 세워가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권능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예언을 해야 된다.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된다. 예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해야 하나님의 팔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지옥의 불을 이 땅에 끌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말, 독한 말, 시기. 그러한 말은 지옥에서 나오는 사르는 불을 확 생애 가운데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생의 바퀴를 불태워버린다. 그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지옥에서 나는 불이 그 사람의 생의 바퀴, 더 wheel of life, 그의 생명, 삶의 바퀴. 수레의 바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레가 바퀴를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도 wheel, 바퀴가 있어, 바퀴. 근데 그걸 불태워버려.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그 바퀴가 불타면 수레가 잘 못 가잖아요. 우리의 생의 바퀴가 불태워져 버려. 무엇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불로. 근데 그 지옥의 불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혀, 우리의 입.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그게 첫 번이에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언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계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조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다니까요. 말씀해 주시는 거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라.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원수마귀 사단이 그것을 방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가라지와 같이 뿌려놓은 악한 종자들이 있어요. 곡식밭의 가라지처럼, 가루소말 속에 누룩처럼 작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고 전체 밭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한 악한 종자들을 심어놨어요. 그 악한 종자들이 음식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밭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그 악한 종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이었다. 정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를 우리 속에 싹 집어넣어요. 많은 양도 아니에요. 작은 양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은 작은 교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부패하고 썩혀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부패시켜버려, 썩혀버려. 정치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헤롯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요만큼이라도 허용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경기 일으킬 정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탁탁탁 쳐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금만이라도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을 부패시켜 버린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유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유람이 취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돌아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계속 받아들여. 자기는 은혜 받는 줄 아는데 독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결국은 영과 혼과 육이 병들어 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고요. 나는 성경이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나를 나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속을 수 있어요. 사탄에게 속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내가 누구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전진할 때에 성경적인 나의 정체성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사람이 아니므니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왕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들어오는 질병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꺾어낼 권리가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정체성이에요. 또 예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욕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삶이요 점점 더 부요해집니다. 윤택해집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사하기 제일 좋은 날이 어떤 날이죠? 손 있는 날. 사람들이 다 이사가기 꺼려하는 날. 그날은 싸. 이사 비용도 싸. 그래서 우리는 이사할 때마다 거기에 사람들이 꺼리는 날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요. 널널해 그날은 저기가 더도 안 가니까 그 싸 그러면 그날 우리 콜. 집도 흉가, 사람들이 다 거기 가면 귀신 나오고 뭐 안 되고 그런데 싼 데 나오는데 그런 데 잡으세요. 그런 데 딱 잡아서 들어가서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왕된 내가 왔노라. 사망의 세력아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고 그냥 깔아 뭉기세요. 그러면 그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요. 그게 금싸라기 땅이 돼버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막 그냥.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 흉가야, 거기 죽은 땅이고, 거기 저주받은 땅인데 쏘가서 들어갔어. 그러면 또 같이 또 그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원수막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지난 6번에 걸쳐 가지고 선포한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라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오늘 그 7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되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하고 행동하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 말 듣지 말고 별로 머리도 그렇게 좋으면서 자꾸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권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행동하는 대로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지만
악한 만화나 악한 소설이나 악한 영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 악한 책 속에 나오는, 악한 영화 속에 나오는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악한 길을 가요. 그래서 사악한 짓을 저질러가지고 너 이거 왜 이렇게 됐냐니, 그러면 내가 무슨 책을 봤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내가 무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 집을 가서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비디오 테이프니 뭐 DVD니 인터넷이니 그런 걸 딱 보면 그렇게 악한 것들만 계속해서 보니까 그 악한 것들이 그 속에 자리해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향방이 결정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선한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조삼모사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아요.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는 쪽으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쪽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묵상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함으로 일부러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항상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악한 일들을 허용하시거나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탄은 항상 악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역하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악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슨 시험 드는 게 자랑이요. 나 시험 들었어. 자랑이다, 자랑.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랬어요. 이 악, 이 포네로스라는 말은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악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빠져 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 질병을 통하여, 이러한 그 악한 환경을 통하여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악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사탄이 행하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성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니까 울면서 감사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려고 훈련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이 강야 생활을 지내면 가나안 들어올 걸 믿습니다. 그러다 죽어. 지쳐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 지쳐서.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조직 폭력배한테 돈을 주면서 우리 애들 좀 훈련시켜라. 그런 부모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죠? 아니 자식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조직 폭력배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우리 자식 좀 손 좀 봐주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딸이 못되게 군다 그래서 깡패 파렴치범들한테 가서 돈을 주면서 우리 딸 좀 가서 좀 득실나게 때리고 좀 철 좀 들게 만들어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 정신병자지. 악한 부모조차도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신성모독이에요 그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지 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요 악한 거지 선한 게 아닙니다. 질병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냐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주신 병이 어디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니에요. 옛날에 케네세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지역사에서 제일 큰 목회라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제일 커. 사역도 잘해.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자들도 막 치유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방 갔어. 친구 목사님이니까 갔는데 침대 위에 누워서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여기 왜 누워 계세요? 일어나셔서 사역을 하셔야지. 그랬더니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그러면 아니 떨쭉 일어나셔야지. 왜 그러냐? 안 된다고. 이거 주님이 나한테 주신 병이고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딱 일어났는데 그 침대 끝에 피나는 어떤 분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건 내가 너한테 준 거니까 이거 꼭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입니까?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 사탄이지.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병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주신 병이라고 생각하고 못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 사탄이지 그 예수님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이미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안 받아들여. 내가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악한 것이지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가매는 것이고 사로잡는 것이고 병을 가져다 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꼬부라도 좀 더 펴지 못하던 여자를 고쳐줬잖아요. 그 사탄이 맨 거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딸,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를 매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미혹돼서 원수마귀 사단에게 미혹이 돼서 질병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 왜? 잘못된 교리를 들어서,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들어서. 환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환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 교회, 똑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을까요? 왜 치유가 안 나타날까요?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영적 정신적인 고통은 악한 것이며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않습니다. 염려 주시지 않습니다. 근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도 치유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제발 좀 두려워하지 좀 마세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만 하시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안 아파도 되는 걸 믿으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그냥 부욕해 된 걸 믿으시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어둠의 권세가 그림자조차 두려울 수 없다는 걸 믿으시라니까요.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원만 갔다 오면 심각해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여튼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다 어디 갔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만 남아. 옥주야, 너는 안 아파. 내가 너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염려, 근심, 두려움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욥이 그랬잖아.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동방의 가장 큰 자요,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지만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너도 병들을 수 있어. 네 마누라가 도망갈 수 있어. 네 자녀들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 네 사업 하루 만에 망할 수 있어. 네 몸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어. 이런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데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보혈 안에 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질병 들어올 수 없다. 저주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그렇지 뭐 믿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지. 그렇지 믿는 사람도 사업 망할 수 있지. 어떻게 항상 잘 돼? 안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안 될 수 있지. 우리 애들한테 이거 사고 생기면 안 되는데, 혹시 태풍에서 다 무너져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 사탄이 주는 그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욥이 하는 고백이 욥기 3장 25, 26절에 내가 무수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는 평강도 없고 안일도 없고 고난만 내게 임하였구나.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믿으세요. 즐겁게 사세요. 부자 된대잖아. 김양래 집사님 부자 된대잖아. 건강하게 오래 산대잖아. 지안이 현서 잘 된대잖아. 그 자손의 자손까지 잘 된대잖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대잖아. 그냥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재복시도 돌아온대잖아. 주께로. 주님이 바뀐대잖아. 주님이 바뀐대잖아. 성경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받은 줄을 아느니라. 뭐 집사님 기도하는 뭐 그대로 하나님 해주신다는데 뭐 그 얼마나 이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야지. 기도는 했지만 이게 될 수 있을까? 기도는 했는데 아유 됐으면 좋겠는데 아유 주여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기도는 왜 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근신. 영어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여러분 가난은 악한 것이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도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제발 좀 돈 걱정 좀 하지 마세요. 돈 염려하지 말라고요. 돌아버려 그러면. 돈 하다 돌아버린다니까.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난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에이,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지. 딱 세속적으로 나간다. 샤머니즘. 돈밖에 몰라. 내가 왜 돈밖에 몰라? 하나님도 알지. 여러분 가난은 악한 것이지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 외에 다른 거 안 와.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게 됩니다. 더 큰 게 옵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맞다면 순간 막히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게 온다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만이 모르드게 매달아 죽이려고 25m 장대에다가 칼 목 매달아 죽이려고 만들어 놨는데 하만이 죽었어요? 모르드게가 죽었어요? 근데 그 만들 때는 누구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하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목에 칼을 집어넣고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처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원수를 아예 끝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다 쳐들어왔지만 다 죽여버릴 것 같았지만은 바로 다음 장면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돼 버리고 영원히 끝나버렸잖아. 아니 영원히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위기가 올 때는 왜 이러지?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원수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골칫덩어리 하만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그래서 누가 죽여버린다고 하면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네가 뒤졌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떨면서 그냥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게 않나이까? 뭐 앞에는 홍해가 있나이다. 알아. 이쪽엔 바로 군대가 있나 알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항상 이기게 돼 있다고. 어느 때는 이기고 어느 때는 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게 돼 있다고. 항상 이기게 돼 있다고.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이기게 돼 있다고. 하루 전날만 해도 모르드게가 죽을 것 같았지만은 하루 지나고 보니까 하만 죽었어.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이 몰살될 것 같았지만은 딱 지나고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몰살돼 버렸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따라서 합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이긴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목사님 내외가 나올 거예요. 그 김영래 목사님하고 전한나 사모님이라고 있어. 치유사역에 탁월한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올 김영래 목사님 전한나 사모님이 있어.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셔. 원수마귀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꿔가지고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로 만들어 버리죠. 그분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어쩌다 한번 이기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우리는 항상 이긴다고. 항상 이길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항상 이긴다고. 항상 된다고. 항상. 목사님 뭐 이렇게 자신감이 많으냐고. 항상 그렇게 자신감이 많잖아. 그럼 항상 잘 되는데 그러면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지. 한 번도 위축 안 되냐고. 그 위축될 일이 뭐가 있어. 항상 이긴다는데. 다 된다는데. 안 될 수도 있지. 야 뭐가 안 될 수도 있어. 항상 이긴다는데. 똑똑하지도 않은 머리 굴려가면서 진짜 잘난 체 혼자 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해서 그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는 설교자들이 거의 다예요. 사도 바울을 빼고 주변에 다. 그럼 사도 바울 시대만 그랬을까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걸을 믿음이 생겨버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치료하시긴 하는데 다 치료되는 건 아니고 그 치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잘 대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어쨌거나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받을 믿음이 생겨요? 치유 안 받을 믿음이 생겨요? 안 받을 믿음이 생겨.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다 치료합니다. 예수께 채찍이 맞으므로 다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께 채찍이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병 모든 것을 다 고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나 믿음이 생겨 안 생겨? 다 된대잖아. 다 된대잖아. 그러니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전파하는 말을 듣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 하니까 일어섰다는 거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오늘날 혼잡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당연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기적의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니까 이게 막 뒤섞여 버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응? 이게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응? 심지어 신대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천국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렇다고 같이 공부하는 그 동료가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 나와가지고 어떡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함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생겨. 기적의 믿음이 안 생겨.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복음의 선명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겨요. 우리는요 양식과 물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병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임신해서 애 낳게 돼 있어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돼 있다고. 우리의 날수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이 거의 다가 아니라 100%. 이게 복음이요. 근데 그렇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 하지 않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긴다. 항상 이긴다. 항상 이긴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교회에서는 맨날 이랬다는 게, 뭐 초파일을 가면 절에 가서 뭐 부처님의 머리 깎아버리고 스님이 되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그런 분이 목사님 맞아요? 제가 아내를 잘 만나서 지금 언어가 바뀌었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이게 나가는데, 그런 분이 목사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심 간지하심 영원하신 하나님 묵상합시다. 다만 악의 소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믿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혼잡한 말씀을 듣고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쌓이면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행동한다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왜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 속에 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 쌓은 악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적이지 않은 인본적인 교리를 집어넣기 때문에, 혼잡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혼잡한 것들이 입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한 거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잘했냐.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소리 들을 분들이 많다네. 하나님이 감탄을 하면서, 너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렇게 잘했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것도 감히 내 이름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이병천 목사야, 넌 누가 뭐래도 내가 말한 대로 했어, 잘했어,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너는 어떻게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많이 싸대가지고 말했지. 너 때문에 병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너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너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너 때문에 지옥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거 어떻게 책임질래? 연자못들 여기 있다. 응? 목에 걸어.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나는 그게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못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나는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극단적이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외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설교가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인자하고 그렇게 정말 설교를 잘하세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어.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막 은혜롭게 기도해. 아버지, 이 병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병을 통하여 저를 겸손하게 다듬어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돈 많아서 지옥 떨어지지 않고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난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다 그래.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고 너무 슬픈 얘기예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사탄적인 말을 들으면 사탄적인 믿음이 생겨. 비성경적인 말을 들으면 비성경적인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성경적인 말을 들으면 성경적인 믿음이 생겨.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 그래서 성경은 네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가져라. 사탄의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가져라. 신학자의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가져라. 이게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읍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행하니 너희가 어찌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어. 그 우리가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사람이어서 고민스럽다 이거야. 양실래 권사님은 사람이면 안 돼. 사람이면 안 된다고. 그 사모님도 사람이면 안 돼. 나도 사람이면 안 되고. 신이어야 돼, 신. 왔다 또 이단 하나 나왔다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사람이다 이거야.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신들의 모임이어야 돼. 신들의 모임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82편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신으로 살아가세요. 제가 사람이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이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오늘은 또 이단의 밤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잘 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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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노트 절반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어. 기도합시다.